오늘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세 번째 이 재앙, 이 농작물 재앙에 대한 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여기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쳤으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거라든지 깐부기라는 말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농작물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땅 가운데 돌이 많은 땅이라든지 또는 지대가 높아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계곡에 있는 땅은 지층이 두텁습니다. 또 지하수층이 지표와 비교적 가까워서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디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냇가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땅은 인공적으로 물을 퍼서 농작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뭄에 견디기가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비록 동물이나 과목들이 두 번째 재앙에 견디어내었다 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으로 남김없이 다 치셨습니다. 무엇으로 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은 뜨거운 열풍이 불어닥쳐서 농작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41장 6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또 창세기 41장 23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또 41장 20절에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여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 동풍에 마른 이삭, 이것이 바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당한 모습입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 가운데 남아있는 곡식까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6절에도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심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사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이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곡식이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자라기 전에. 에스겔서 17장 10절에도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둑에서 마르리라. 소선지서 호세아나 요나서에도 이 곡식이 마르는 재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구절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지방에서 뜨거운 바람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동쪽입니다. 그곳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가 자리 잡고 있는데, 광야에서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은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무서운 재앙인데, 거기에 무슨 재앙이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겹쳐져 있습니까? 이 깐부기 재앙이 겹쳤습니다. 이 깐부기란 말은 원뜻이 히브리어로 노랗다, 병이 들어서 노랗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량으로나 짐승의 사료로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고 병들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가뭄에 남아있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동풍과 깐부기로 치셨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팥종이를 보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들이 막 지나가면서 때로 지나가면서 곡식들을 먹으면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1, 2년 전에 그러면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 그랬는데 이 중국의 남부 지역까지 와서 멈춰서고 우리나라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팥중이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면 다 남아있는 거 싹 갉아먹어버리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메뚜기 종류들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메뚜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메뚜기, 또 우리나라에 있어도 뭐 방앗개비라고 해서 좀 커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이 메뚜기의 크기가 밀 이삭 맺힌 거 크기만 하고 우리 손가락 굵기와 같은 길이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무섭게 생긴 그러한 메뚜기입니다. 때를 지어 날아올 때는 하늘이 온통 까맣게 보일 정도로 겁나게 날아오고 지금도 이 메뚜기 때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중이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싹쓸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곡식들, 나라를 맺는 곡식들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까지 여기 나오는 동산은 꽃동산이 아니라 나무로 이루어진 가수원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무를 다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할 때도 그 동산, 나무로 이루어진 그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란 반드시 있어야 할 음료입니다. 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 주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먹을 식량뿐 아니라 과일이나 포도주 등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말려서 우리가 꽃감 말리든 비슷하게 해서 즐겨 먹습니다. 그 단 맛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무화과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은 식용으로 쓰입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엑스트라 버진 뭐 해갖고 식용 최상 등급을 나누기도 하지만 식용으로도 쓰이고
또 등잔을 피울 때 연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는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쓰이는 열매가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과 깐목이와 팥죽이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들에게는 사람이 먹을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게 먹일 사료도 과일도 마실 포도주나 요리나 약용으로 또는 연료로 쓸 기름도 전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재앙은 절대로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재앙을 깨닫고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근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와 팥죽이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렸느니라.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개인 듯 하지만 실상은 회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할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또는 길갈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그저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도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란 문자 그대로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얘기하면 탕자가 허랑방탕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애통에 하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갈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냥 먼 나라에 대지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나머지로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는 의지적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기 전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이 죄의 모습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온전히 단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며 순간순간 살아가고 또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하루가 되고 또 벌써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시작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고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말씀 따라 행하며 결단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 이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경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